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월 29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카톡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은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도 매일 아침 받으실 텐데요. 올 초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유튜브를 통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명을 앞부분에 간단하게 듣고 눈으로는 사파를 보면서 성경 구절을 읽고 또 귀로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니까 여러모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커피 브레이크 여성 성경 공부 모임에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요나서와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공부할 계획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셨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아주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실망하면서 제자들을 비웃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비방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후 그 귀신을 즉시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한번 쫓아내지 못한 거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책망하신 것 아닌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일찍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귀신도 많이 쫓아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계실 때 자기들끼리 귀신 쫓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번에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귀신이 너무 센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그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따로 조용히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또 믿음이 작아서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조차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소위 말하는 그 영력이 세져 가지고 영적인 권위가 더욱 강해져서 웬만한 귀신들은 쉽게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나는 할 수 있다. 이까지 귀신 얼마든지 내가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의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산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 많이 해서 내 안에 영적인 파워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받았고 또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권세와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한껏 더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쫓아낸 귀신만 해도 한 트럭인데 당연히 오늘도 쉽게 쫓아낼 수 있겠지. 더군다나 오늘은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없으니 아주 잘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내가 실제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한테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줘 보자.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기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했을 때 그들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도 그 귀신 하나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에게도 정확히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또는 구역장으로서, 당회원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봉사를 우리가 오랜 세월 아무리 잘 감당해 왔어도 과거에 해본 경험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눈 감고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또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고 권고하시는데 그와 같은 십자가의 도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저 높은 곳만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46절 말씀과 같이 그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변론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또 49절 말씀처럼 누군가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또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부서에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나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배척하고 금하는, 선을 긋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그저 입술만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또는 기도 많이 한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저를, 또한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엄중한 책망을 예수님께 들었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저희들,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맡겨진 일들 감당하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에 저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목양하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아무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진실한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좌안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귀한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또 함께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